장 31절부터 37절까지만 다 같이 찾아서 우리가 자기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우리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말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왕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잘 편안하게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은 맞는데 그냥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은 세상에 왕이 많잖아요. 그 왕들 중에 왕이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은 세상에 왕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5년 동안의 왕이거든요. 옛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뭐냐 하니 백성들의 투표로서 자기의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사람을요. 자,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옛날로 치면 지금 대통령이 다 왕인 거죠. 그런데 왕과 대통령이 지금 세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 하면은 그런 대통령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대통령과 왕, 한 100년 전에는 전 세계 모두가 다 왕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대통령이 없었겠죠. 200년, 300년 전 세계 다 왕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왕들의 왕이다. 진짜 왕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왕이란 것은 모든 백성의 이게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이게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데 뭐가 이래. 하나님 다스린다면 뭔가 평안하고 좋아야지. 왜 세상에 이렇게 어둠이 많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스린다면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되죠. 왜 성경을 모르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힘들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그걸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둡고 힘든 일이 있더란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거 하니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여러 군데 좀 찾겠습니다. 자 유다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란 것이 있거든요. 뒤에서 찾는 게 빠릅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뒤가 있는데 성경책이에요. 바로 그 앞에 유다서라고 딱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
성경을 이렇게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기에 1장에 6절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자, 같이. 자, 유다서 1장 6절을 좀 같이 좀 찾아주시고요. 예, 잘 찾으시는 거예요. 예,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 예, 하늘에 천사가 있었는데 천국에 천사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천사 중에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그거 지금 성경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지금 다 찾을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아직 심판이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이죠. 심판 때까지 이 흑암에 가두었다 되었습니다. 그럼 흑암이 어딨냐? 바로 이 우주 안이죠. 왜? 밤만 되면 하늘이, 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말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낮에 우리가 지구상에 태양이 뜨니까 하늘이 안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요즘은 우주에 막 가고 막 여러 가지 막 비행기들이 가고 우주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주는 깜깜합니다. 너무너무 끝도 없이 넓고 흑암 속입니다. 그 속에 별들이 하나 이렇게 점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흑암이다. 암흑이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 범죄한 천사, 곧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랍니다. 이 지구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니까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렇게 죽음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자, 4장. 누가복음 4장. 예. 처음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이니까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95페이지. 예, 누가복음 4장.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33절이요. 자,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35절까지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사람 속에 귀신이 있더란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로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예수 믿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파도 많고 엄청나게 많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외에 종교가 있는데 유엔 연감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지구상에 90% 이상이 다 종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는 것은 뭐냐니 어떤 신을 다 믿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이 한 500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과학은 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이게 옳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데 과학이 있기 이전부터 인간의 역사는 그보다 10배, 100배 더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과학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미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보니까 영화도 드라마에도 막 나오대요. 그런데 가톨릭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가톨릭 안에 귀신을 쫓는 사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나오면서 다른 것은 다 참 잘했는데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그 신부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예 귀신 쫓는 것을 전문하는 아예 사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나오고 그들은 이를테면 기도문을 외웁니다. 성수라고 이렇게 부리고 또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실제로 오늘날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예수 믿지 않아도 그걸 미신이다 그러다 어떤 경우에 사람 속에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막 정신병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도 얼마 오래지 않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3, 4년 전에 어떤 그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목사님 사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주의 목회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의 죽음이 임박했는데 그 목사님을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그 부인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세상에 목사님 몸에서 그 부인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인들 사모님인들 놀랬겠습니까? 왜? 뭐가 막 드러나니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막 헛것이 보인다 그러고 해소리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몸이 허해가지고 헛것이 보이는구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귀신 같은 거를 모르니까 막 그 사람을 막 억지로 강제로 막 이렇게 진정시키고 어떤 데는 지금도 정신과 보면은 그런 것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 옷 가지고 이렇게 결박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꽉 조아 버립니다. 왜? 막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의사가 그걸 고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실제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일가 친척들이 많은데 그렇게 수십 명인들 같은 중에 꼭 집안에 한 명씩이나 이런 사람 어떤 정신과의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가두어 놓거나 아니면 약을 세게 해가지고 그냥 잠만 재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다 아니다 확신을 몰라도 뭔가 이게 안 고쳐지는 어려운 병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귀신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지금 사람 몸속에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시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건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가 또 한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을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 60페이지.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자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르러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계속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여 마옵소서. 예,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양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걸 여기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미쳤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이 지금도 이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란 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지금도 가난한 국가나 또 옛날에 한국에는 그런 사람을 병원에 보낼 데가 병원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센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미친 짓 하고 막 파괴하고 부수고 막 집안 식구를 때리면은 그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장병들이 막 양팔 잡고 막 이렇게 위에서 올라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때리면서 정신 차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왜?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는데요. 자, 보면은 그 8절에요. 지금 조금 전까지 7절 읽지 않았습니까?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자 보십시오. 그 밑에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더라. 예,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그 정신병 요즘으로 치면 정신병이죠. 자고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병이 심한 오늘날 치는 정신병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귀신 들린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정신병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아예 그러니까 공동 묘지에서 사는 거죠. 어떤 그런 경우는 심한 데는 잠도 안 잡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은 참 며칠 못 자면 큰 병 나고 잘못하면 죽는데 이 정신병 이 심한 사람은 잠 안 자도 안 죽어요. 밥도 안 먹어도 아주 힘이 센 그런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지금도 이런 날이 있거든요. 자, 또 그때 마가복음 5장을 펴놓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 두 장 뒤에 자 7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24절입니다.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죽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가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또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 이방 여자인데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엄마가 안 한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좀 쫓아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이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믿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장 뒤에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을요. 그죠. 거기는 그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너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20절요. 한 절 띄고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오늘 아침 이게 아마 간질병 같죠. 지금도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경우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요즘은 이거 귀신을 모르니까 요즘 의학은 간질병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그냥 말할 뿐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저 간질병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간질병이 참 무서워. 그러면 약도 안 들어. 예, 방법도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그러면 간질병이 지금 약도 없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잘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 지금 읽지는 못하고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9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계속 읽습니다. 고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인데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냥 비를 오게도 하고 3년 반 동안 비를 안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거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같은 데도 저도 21살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 가면 맨날 그 제사상을 새롭게 해놓고 항상 정성을 드립니다. 저 예수 믿기 21살 믿기 전에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들라고 하기 집에서 제가 참선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귀신의 눈에 어떤 사람은 가끔씩 귀신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들어. 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미쳤다 할 테니까.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본 사람은 그런 말하면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하면 이해. 거기 있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이 이 귀신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 수로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귀신한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밖에요. 제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당연히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고. 왜? 사람한테는 귀신이 엄청나게 강한 존재인데 오늘 몇 군데 봤지 않습니까?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되더라고요.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린 애기도 맨날 자기 막 물과 불 속에 막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얘가 왜 이래 도대체 얘야 왜 이래 자기도 몰라 계속 자기가 막 불 속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무시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니, 자, 사람 몸속에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사람 몸속에서 귀신을 내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놀란 거라고요. 귀신이 이 세상에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왜? 보이지도 않고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구절은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당연히 내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성경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귀신을 사람 몸속에 있는데 아무나 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신병으로 심하게 된 사람, 그 다음에 간질병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남자아이, 또 어느 이방 여자지만 자기 딸이 지금 막 귀신들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아이가 죽게 된 아이가 살아나고 간질병 걸린 아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니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무거운 짐이 있고 병들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고 누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슬픔을 원하겠으며 아프기 원하겠으며 실패하기 원하겠습니까? 다 빛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잘되길 원하는데 그걸 다 원합니다. 어린이나 아이나 돈이 있건 없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행복을 원하는데 원하는 것은 행복인데 원하지 않는 것이 오더란 거예요. 막 슬픔이 오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 불행과 고통이 땅 건너편에 지구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가정에도 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가 행복을 원하는데도 뭔가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망이 떠나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서 그래서 그 행복을 하기 위해 조건 중에 하나가 돈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돈 법니다.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합니까? 그렇게 돈을 벌였는데도 또 그 사이에 병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돈이 어느 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돈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90% 넘는 사람이 종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더란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더란 거예요. 행복을 원하는데도 뭔가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더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에 있다는 것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 이 슬픔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과학을 아무리 배워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되더란 거예요. 책을 만걸 읽어도 그건 해결이 안 되더란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해결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신을 의지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때 믿지 않을 때 이랬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저도 전도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을 믿는다면 1번 나 불교. 왜? 우리 어머니가 불교니까. 불교는 또 나와 이렇게 좀 가까우니까 친근하니까 한국 사람하고요. 두 번째는 성당도 한번 가봤거든요. 성당은 뭔가 엄숙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해. 왜? 교회는 박수치고 떠들고 이게 분위기가 엉망진창한 게 무슨 도떼기 시장 같아. 뭔가 종교는 좀 엄숙해야 되는데 말이지. 불교 산에 가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산 사이에 풍경이 땡땡하면 뭔가 하나님,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교회는 뭔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왜 믿게 되었는고 하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인들이 전도자들이 그때 나눠준 성경 좀 봤거든요. 저 성경에 귀신 이야기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 당연히 사랑하라. 왜? 기독교는 예수 안 믿어도 알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갖다가 이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혹 사람 몸속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몸속에 들어오면 나도 몸이 있으니까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게 막 이게 오늘 다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뭐냐 하니 귀신을 내어 쫓아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이잖아. 끝났잖아. 예. 자, 성경 한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자, 예. 누가복음 10장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자,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예.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예. 예.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110페이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예, 1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이때는 마귀겠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앞에서는 귀신이 먼저 소리 지르고 쫓겨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하늘로 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예수는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줬다고 했대요. 우리는 달라고 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이게 꼭 필요한 걸 아시고 좋은 것을 주셨다. 사람이라면 오늘날에도요, 믿는다 하는 중에서 아마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니까 이제 마음껏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마 많은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이렇게 구할 거예요. 당연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는 권세, 그게 무슨 의미에서 그래요? 그게 돈도 안 되는데. 글쎄요, 일생을 살다 보면 나와 내 일가 친척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두 명은 이런 일 당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억만큼 벌어도 만약에 내 집안이나 내 형제나 내 직계에 붙은 자손 중에 그런 애가 생긴다. 그러면 행복 다 깨져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어릴 때는 우리나라 가난했거든요. 그때 애들이 막 몹쓸병 걸려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고치고 싶어가요. 자기 자식들 낫게 하려고 자기 재산 그까지가 다 팔 수 있다는 게, 우리 애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복음 바로 앞에 지금 보았던 몇 페이지, 한 10장 앞에 마가복음 16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 오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은연적 나으리라. 예,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사람이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70 제자에게 주신 거고, 그럼 예수님 하셨고 우리 예수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건 70 제자에게 준 건데 우리는 아닌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보고 나가라 하면은, 자, 귀신을 내어 쫓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저 믿지 않을 때 많이 봤습니다. 무당이나 이런 일이 와가지고 일테면 저주받은 귀신아 썩 물러가라, 이 집에서 떠나가라 하고 막 칼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집에서 그건 상관없어요. 귀신이 몸에만 안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내 몸에 귀신이 안 들렸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혹시 몸에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지거나 정신병이 오거나 어떤 간질병이 오거나 뭐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병이 오면 그때는 그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신을 사람 몸에서 내어 쫓는 것은 권세 있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도 주신 거니까요. 그게 권세가 뭐냐? 여기에 예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뭐냐니 그냥 우리도 이름이 있지만은 제가 성이 베가입니다. 제가 이를테면 나 베가 내 배 아무개가 내가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라.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니까 만왕의 왕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내 몸에 귀신이 있다 합시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부자도 분명히 되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사람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그들도 부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서 보고서 너무도 놀래가지고 아니 권세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전 것과 완전히 달라.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떤 건데 귀신을 명하니까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더란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여기에는 세상에 슬픔도 있고요.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도 있고 병도 있고 방해하는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슬픔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몸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행복하기 원해도 그렇게 해도 행복이 없었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행복이 실제로 오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행복은 원하지만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로서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쁘니까 기쁘다 하는 것이지 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사도 잘했고요. 참선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 이야기 들을 시간 없지만 거의 정신병까지 거의 가봤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어가지고 미쳐버려. 그러면 깨끗하잖아. 하루하루가 그냥 괴롭잖아. 그래 미쳐버리면 다 이 고민이 없어지니까 저 20살 때 이 속에서 매일 내 속에서 말합니다. 18살, 9살 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고 괴로웠으니까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 이걸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쳐버리면 이걸 다 이게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냥 미쳐버려. 이 생각 속에서 계속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제가 받아들였더라면 완전히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요. 옛날에는 동네에도 그때는 병원이 별로 없었으니까 동네에도 미친 사람이 가끔씩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이 하나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옷을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 제가 그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미칠까 하다가 생각이 받아들일까 하다가 왜 속담에 곱게 미치란 말 있잖아요. 저 그때 곱게 미치면 때문에 미쳤을 거예요. 그 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저렇게 곱지 않게 더럽게 미치면 이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왜 아들이 미쳐서 맨날 저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그것 때문에 딱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나 혼자 미치는 것은 이제 깨끗한데 나를 보는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곱게만 미친다면 내가 미치겠어. 그런데 곱게 미친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겠는데 그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럽게 미치면 큰일 나잖아. 이게 속에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보니 이게 귀신이었던 거예요. 쫓아내고 그렇게 마음이 다시는 마음속에 미쳐버리자 죽어버리자 이런 게 없더란 거예요. 여전히 사는 것은 세상이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마음에 더 이상
미쳐버릴까 죽어버릴까 그냥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실제로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고 접하는 일이 많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생에서 어둠이 귀신이 마귀가 다 쫓겨나게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항상 평안하고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 행복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제 예수여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있고 아직 천국을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는 흑암이라 여기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고 마귀와 어둠의 영들과 귀신이 있는 곳이라서 귀신이 아버지 이 우주 안에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혹시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고부라지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막 죽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신병 걸리기도 하고 또 이것이 들어오니까 아버지여 참으로 괴롭고 슬프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는 정반대로 불행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위협이 올 때에 이것을 아버지 이길 방법이 없는데 의학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